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은 자신의 연약한 가정을 보완하고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첩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으니 가정은 더욱더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은요,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극의 시작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자, 왜 비극이 되었습니까? 이 첩이 뭘 행했다고요? 행음을 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이 첩이 왜 행음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이 첩은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보시면 첩의 아버지가 언급되는데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아버지가 소녀의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첩은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젊은 소녀, 어린 소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한 그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가 대략적인 이 흐름을 본다면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안의 가난함을 좀 덜기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일찍 결혼시켜서 가정을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보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살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어디였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이었죠. 이곳은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던 여인이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로 결혼을 갔으니 거의 팔려가다시피 가난한 동네로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며 이렇게 팔려가다시피 하는 이 결혼을 인해서 이 딸의 가정에는요, 이렇게 헤어짐의 고통과 슬픔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멀리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 시댁에서 어떤 학대와 고통을 당해도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지죠. 더욱이 이 젊은 소녀가 결혼을 팔려가다시피 했으니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걱정은 결국 현실로 되고 말았으니 이 여인은요, 결국 무엇을 범했다고요? 행음을 범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첩은 너무 부끄러웠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지 남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친정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음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친정집에서 무려 몇 달 동안요, 4달 동안, 석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는 결국 자신의 첩을 데려오자 멀리 처갓집으로 가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 먼 길을 가서 여인에게 꾸짖고 책망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을 했고요,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행만 여인이요,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에
제사장의 딸에 속한 것이지만, 자, 이 본문은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이 모든 것을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인을 책망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 행음한 여인은 오늘 이 부분에 보니까 죽일 정도의 엄정한 처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보니까 전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룩과 정결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버렸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결국 신앙도 잃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만이 아니라 레위인마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성도가 더욱더 신앙을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앙도 잃고요, 방탕하지며 모든 율법의 판단이 못 되니까 그 판단해야 할, 책망해야 할 그 여인마저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일에 오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슴이 아프지만 여인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벌하고 징계하는 거룩과 정결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순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는 데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영광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 우리 모든 신앙도 신앙을 잃어버리며 방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아버지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자신의 소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율법에 근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장 아버지 불살아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말씀의 기준이 자기 삶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비판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신앙도 잃어버리며 방탕해지는 이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세상의 흐름과 내 마음대로 생각되는 거야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아버지여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삶에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